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할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아주 준엄한 그런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그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게 세 가지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대할 때에, 세례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예수 닮은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스승을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을 제자가 닮듯이 교회에서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는 누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건 되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정의 분위기가 형성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고 세례교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 있었든지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신자가 세속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속화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예수 믿는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앞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예수를 믿어줘서 저런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고 모두가 다 말을 하고, 교회가 반듯하게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역시 교회는 다르다. 그런데 항상 어느 시대든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따라가는 거죠. 교회가 세상처럼 따라가는 이 세속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크게 노아 홍수 때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특징이 뭐냐면 세속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가정이 타락하면 소망이 없어요. 가정이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인 것을, 이게 살 길인 것을 알려주는 이것이 교회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술, 담배 않는 것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예요. 슬쩍슬쩍 이렇게 훔치는 것 않는 것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죠. 당연한 걸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과 구별되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됐으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와, 다르네, 나도 예수 믿고 싶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언제 선택하신 줄 알아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선택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배서 1장 3절이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민족이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맨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이죠. 서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집 밖고 내가 일어서야만이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인데 교회는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 되어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모든 걸 다 해서 어떻게 하는가? 주님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동족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계획주의 장로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요리문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소유리 문답입니다. 거기에 94문에 보면 세례가 뭔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세례란 뭐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는 예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의 계약에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걸 구분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을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씻냐면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지요.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게 됩니다. 죄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끔찍한 죄를 졌을 때에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죄는 잊을 수가 없어요. 늘 부지부식간에 내가 왜 그때 그 죄를 졌지 하고 훅 올라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은 어느 것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없어요.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아주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씻는 예식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씻어요?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접붙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 된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첫째는 주님과 접붙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이제는 내 것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세례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접붙여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게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주님과 연합돼서 내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볼 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직장에서 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나오는데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경건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 땅과 하늘이 직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인정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1절에 4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늘은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여기 보면 고넬료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정을 받아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가족에게 인정받아요. 그 동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냐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분을 말하려면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요.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작년에 여러분의 기도 2023년도 7월 6일 날 목요일 날 밤 여러분 온 교회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 하늘에 상달돼서 제가 살았어요. 폐혈증으로, 그것도 중증 쇼크로 나흘간, 정확하게 말하면 엿새간을 사경을 헤매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야말로 영정사진이 보이고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집사람한테 사람들이 내 영정사진 보고 홍 목사 좀 빨리 가서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집사람한테 난 이상하다 그랬는데 살아난 거라 이 말이죠.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생겼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요. 모든 만물이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도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잘 보시면 모든 우주 만물에 이 위성들이 다 어떻게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놀라운 일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걸 붙들어 계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놓으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위대한 그 주님이 보십시오. 그 큰 유성들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멀리 떨어지니까 먼지 트럭만도 못 오잖아요. 나중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대화를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8절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리고 세리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신자는 거룩함과 경건하게 살아야 해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이 볼 때에도 칭송을 받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뭘?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성경을 배워야 해요. 교회는 진리를 배워야 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지 않고 어디서 배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지런히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성경이에요.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예요.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는 교회 일원으로 사는 큰 복을 이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교회를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